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창궐하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눅눅하고 어두운 마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또 풍성한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참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0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전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안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죄 씻음 받은 저희의 삶이 여전히 악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길 위에 언제나 저에게 있게 하옵소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전쟁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사 소망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민족을 돌아보사 하루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을 아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성령 충만케 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지친 영혼에게 새 힘으로 연약한 육신에게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도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네를 돌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이르니 그 이슬이 많은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아멘. 중세 시대 때 흑사병이라 불리던 페스토로 인해서 한 1억 명 가량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4억 5천만 정도로 추정해요. 그런데 페스트 흑사병이 돌면서 3억 5천만으로 인구가 줄었던 거예요. 이 페스트는 쥐로부터 오는 그런 병이 세균이었었는데 이 페스트를 겪으면서 유럽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쥐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집들과 도시가 그동안 나무로 이렇게 지어졌었는데 그걸 돌과 벽돌로 집과 도시를 재건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스트를 통하여서 비로소 위생의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미경이 고안이 되면서 이 세균의 실체를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하루에 확진자가 한 60만 명씩 매일 40만, 50만, 60만 명씩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가 약 870만 명,
2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한 1만 2천여 명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만 2천 명이면 숫자로 많은 것 같지만 별로 많은 숫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자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자살하는 사람 수가 14,000명이에요. 그런데 기저질환과 그런 다양한 걸 통해서 2년 동안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숫자라고 봐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사망 원인의 상위권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 이상씩은 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보셔서. 그래서 이 선별진료소를 통하여 신속 항원 검사 방식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에 가도 바로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고, 또 굉장히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바이러스가 나온다 해도 참 세계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된 거예요. 위기는 항상 문화와 문명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훨씬 더 편하고 나은 삶이 펼쳐질 것이며, 또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몇 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 시대와 문화를 패스트가 바꿔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참 길고 지루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답답한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멀리 더 나은 세계, 이 소망을 바라보며 잘 견뎌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캄캄한 산길을 걷다가 어디가 제대로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만큼 가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불빛이 비치게 되면 그게 소망이잖아요. 거기가 비록 멀리 있다 할지라도 불빛이 보이는구나, 저기를 향해서 가면은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그런 더 나은 이 세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같이 보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영서예요.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세계를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다양한 그런 표현들, 그리고 사건들, 물건들, 심지어는 사람 이름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의 진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 물이 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쓴맛의 현장의 이야기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혹은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잖아요.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참 이 씁쓸한 그런 맛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실패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름을 실패라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그런 어려운 난관들, 얼마나 힘들고 씁쓸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들, 이런 것을 겪는 이야기가 사실은 쓴물의 마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한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사건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결국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비로소 구원의 땅이고 은혜와 축복의 땅인 엘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내가 힘들고 또 실패하고 어렵고 그랬을 때 이 위기를 겪어낼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 때로는 여기에 가서 찾아보기를 원하고 때로는 저기 가서 찾기를 원하고 때로는 방황도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내 인생의 승부를 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돌아서 결국은 거기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생의 승부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구원의 땅 축복의 땅인 엘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물이라는 여러분 물이 얼마나 크답니까? 5초에 있는 게 물이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마라의 물이라는 주제를 가만히 우리가 그 물을 당기고 듯이 당겨보니까 하나님은 그 물에 무엇을 걸어 놓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다 걸어놨습니다. 물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공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우리의 먹거리 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히 이 밥도 양식의 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루 두 끼 혹은 세 끼씩 먹는 이 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영적인 진리들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엘림을 출발해서 조금 더 걸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6월절을 겪으면서 나온 지 정확하게 만 한 달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무슨 일이 났느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원망. 사람은 보면 본질적으로 원망 전문가들입니다. 조금만 일이 있으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탓을 하게 되고 서로 힘들게 되고 그 원망과 불평과 부정의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여러분 이 식당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새로운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들고 나왔던 양식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큰일이죠. 큰일. 먹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이 걸어가는 삶에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게 됩니다. 참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또 환경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내 영혼과 나의 삶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우리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참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난관들, 실패들, 그게 거미줄처럼 그렇게 엮여 있었어요. 그때는 힘들어서 참 너무너무 그 영혼이 탄식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씩 극복을 시켜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그 일이에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삼키도록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잠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기 위하여, 다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내 영혼에 가득 채우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상하고 어둡고 눅눅하고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고, 다시 건강하고 밝고 성대한 마음과 발걸음으로 이 문을 나서기 위하여 여기에 오지 않으면, 여기에 올 힘도 없는 사람은 오늘 올 수 없어요. 집에서 이불 쓰고 들어누워서 근심과 걱정과 눅눅함 속에 잠들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경험하고도 아직까지도 못 믿고 원망하고 앉아있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들었네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고하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붙잡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3절 보면 이랬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상상가요? 그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아프리카 쪽, 지중해 쪽에 사는 이 철새들인데, 그게 이제 이 시기에 맞춰서 철새들은 움직이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시내산 쪽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지중해 쪽에서 시내산까지 철새들 쭉 날아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있는 시나이 반도 쪽 보면은 날개에 힘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내려앉을 때는 잘 탈지를 못합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메추라기를 막 쏟아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메추라기를 막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치킨을 먹어요. 메추라기 치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치킨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주 지겹도록 물리도록.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도록 고기를 먹여줄게. 그렇게 애굽에 고기 가마가 그립냐? 고기 냄새도 지릴 만큼 내가 먹여줄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부터 쏟아버려줘. 그 다음에 13절 중반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이제 만나예요. 만나 이름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가 뭐냐면 이것이 뭐냐. 아침에 보니까 이슬이 진주 위에 있는데
해가 떠서 그 이슬이 마르니까 그 안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송송송송송송 나와 있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만후, 헬라어로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어. 경상도 말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경상도는 이게 뭐고, 강원도는 이게 뭐이나, 뭐이더래요? 그게 이름이 됐어. 그게 만나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게 만나요.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한 달을 주셨지만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그 만나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그런 진리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진주위에 쌓여있는 이 만나를 거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보고 다음 주에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식구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정도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오멜씩만 1인당 그 분량만 한 오멜은요 지금 우리 단위로 하면은 2.3리터 정도 됩니다. 콜라 큰 통이 1.5리터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되는데 이 한 사람당 이제 2.3리터를 거두어서 하루 3번을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700ml 정도가 1인당 한 끼에 만나의 양식이 되겠어요. 700ml면 어느 정도 분량되냐면 콜라 큰 통 말고 요만한 그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요만한 캔 말고 플라스틱 통으로 제일 작은 거 그게 500ml입니다. 그러니까 그 콜라 플라스틱 작은 통보다 한 통 조금 더 되는 거 이게 만나의 1인당 한 끼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밥 한 공기 그 분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그 정도만 이렇게 거두라 그랬는데 17절 18절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보니까 대충 이 눈대중으로 가정수대로 한 오멜 저희 가정 같으면 이제 5 오멜을 가서 이제 눈대중으로 이렇게 해서 거두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많이 거두었다 싶은데도 보니까 남지 않고 비슷한 분량이고 이 정도면 좀 적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거두었는데도 보니까 모자르지 않는 적당한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양식의 밥의 원리예요. 먹거리는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되고 다 같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점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생명과 직거리잖아요. 누군가가 이거 독점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그걸 뺏어 먹으려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직거리되는 먹거리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이 잘 균등하게 먹어야 된다. 이게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15절이 오늘 말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신 밥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살다 보면은 빈부의 격차 또 먹을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좀 남는 것만큼 넉넉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면 나중에 전세가 역전되었을 때 당신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복지국가잖아요. 복지국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음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상하게 되고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소유하든지 내 손에 들어온 그 음식의 양이 이게 좀 먹기에 많다 싶으면 얼른 주변과 나눔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김치. 나중에 참 많이 심으면 못 먹고 버릴 때가 많잖아요. 김치를 내가 하고 또 누가 나에게 김치를 줬는데 이게 좀 양이 많다 싶으면은 주변 사람들 빨리 쉬기 전에 상하기 전에 얼른 김치뿐만 아닙니다. 뭐 과일도 그래요. 사과를 한 박스를 샀다든가 또 귤이 어디서 한 박스가 선물이 왔다든가 좀 분량이 많다 싶으면 시간 지나면 그것도 상해요. 그래서 상하기 전에 좀 나누어지는 거예요. 옆집, 앞집, 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좋고 뭐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도 이거 내가 먹을 분량, 우리 가족이 먹을 분량이 넘는구나 싶으면은 식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도 마찬가지고 여름철 되면 상추, 깻잎 역시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반전이 생겨서 결국은 버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있는 것이 좀 많다 싶으면은 그것을 신선할 때 나누면은 참 좋아요. 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누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놨어요. 예수님 아주 밀접하게 따라다니던 최측근들 거기에 성령을 붓고 그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 신약의 초대교회, 교회라는 이름의 원본,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출발이 되었을까? 그 원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그 2장 44절 45절 보면 교회의 원본이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게 최초 교회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 보니까 교회, 우리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의 원본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는 것을, 있는 것을 나눠주고 말씀 출애굽기도 고린도후서나 사도행전이나 그런데 이게 참 간단하지가 않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야, 그걸 왜 잘 이야기도 안 하는 옆집 앞집에다가 나누어줘. 뭐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아니에요. 왜 나눠줘? 갖다 넣어놓으면 나중에 또 먹을 수 있는. 그 요리사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냉동실에도 얼려서 오래 놔도 시간이 지나면 상한대요. 냉장고를 부탁해 가서 어느 집 가서 냉장고 열어보니까 냉동실에 2년 전, 3년 전 유통기한 지난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인간의 이 욕심은 뭐냐 하면은 썩어서 버릴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아까워하는 마음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아까워하는 마음을 덮어주고 그 대신에 보람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야,
야, 내가 이거 2개 있는 거 하나 나눠주기 잘했다. 내가 하나 안 먹더라도 나는 먹을 게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를 주기를 잘했다. 지난번 보니까 우리가 그 떡을 참 굉장히 자주 먹잖아요. 자주 먹는데 떡을 들고 가다가 경비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를 떡을 줍니다. 나도 떡을 먹고 싶은데 가져가면 우리 애들도 먹을 수 있는데 그 경비 아저씨의 떡을 전달해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 단순히 남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요? 또 냉동실에 오래 놓으면 썩어서 못 먹는다고 나눠 주라고 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속으로 옮겨줄 수 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고, 믿는 사람끼리 나누어도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영혼을 담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요. 믿는 사람끼리 나누든 안 믿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 성경의 밥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여러분, 밥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이 물이라는, 우리가 늘 마시는 그 물을 성령을 통해서 그 물을 담겨보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물에 걸려요. 하루 세끼 우리가 먹는 그 밥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살살살 담겨보니까 결국은 그 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 영혼의 구원의 영적인 진리가 거기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십자가 처방전을 들고 가서 그 처방전을 적용을 하자. 이번 주에는 좀 나에게 있는 것을, 먹을 것을 한번 나눠줘보자. 냉장고에 넣어서 얼리지만 말고 무엇이든지 한번 나눠줘보자. 가다가 한번 줘보자. 그리하여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은 역사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입니다. 주
말씀의 원리대로 나에게 있는 것을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주변에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눔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 심령으로 옮겨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가 16일이 지났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제가 숙제를 하나를 내드렸으니까 그 숙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큰 문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가정에, 지역에, 열방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을 보면 사순절 및 고난주간 부활주가 있는데 4월 17일 날 부활절하고 그날 새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강진 집사님이 아들 강민서 생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이번 주 한 주 정도 다음 주 주일까지 그때까지가 아마 정점을 통과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확진자를 만났을 수가 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다 밀접 접촉자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은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가까이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시면 얼른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가까이서 대화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밀접 접촉자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축복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하였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담아 아버지가 아들의 생일을 기념하고 감사하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한 이러한 양식과 간식으로 풍성한 나눔을 베풀어 주오니 주님께서 그 나눔의 손길을 받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빛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신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와 이들이 모이는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